1962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존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조종사를 우주 항공위성을 띄웠는데 무사히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때는 테레비가 흑백 테레비였었어요. 흑백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세상 창조 이래 인간이 달에 도착하고 착륙했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세상 떠났어요. 이제 작년인가 세상 떠났는데 1962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성공했죠. 그 후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쏴서 올렸는데 28번째 인공위성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에는 여자 2, 남자 5, 7명이 타고 달나라에 가서 한 16일 동안 있다가 다 귀국해가지고 텍사스 상공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폭파가 됐어요. 비참한 참사죠. 그게 주 연료 탱크에 뭐가 부품이 밀착되지 않아가 떨어져가지고서 왼쪽 날개를 쳐가지고 참 상당히 비참한 역사적인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7명이 폭파될 때 거기서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16일 동안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 홈베이스에 도착되자마자 한 2, 3분 앞두고서 폭파가 됐어요. 나는 이 생각을 왜 하느냐면은 파이로트를 생각하세요. 이분이 아무리 조종술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 조종사가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면은 폭파가 되고 컨트롤만 잘 됐더라면 컨트롤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요, 기체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요, 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비참한 폭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의 파이로트가 누군가 생각해요. 나를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Who's the one controls your life? 그걸 생각해요. 누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내가 하느냐 아니면은 과학의 힘으로 과학이 하느냐?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요, 이 파이로트가 조금만 오차범위로 실수만 하게 되면 폭발이 되고 비참한 사고가 생깁니다. 2001년에는 9.12 사건이 있죠.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있었어요. 트윈 트레이드 센터 인 뉴욕. 그것도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서 폭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컨트롤 하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다 하더라도요, 그게 767, B767이제 큰 비행기인데 2대가 돌격을 해가지고 폭파했다고요. 그 2,000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순식간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만만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잠언서 4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모든 삶의 문제가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Keep your heart with all thy diligence. The issues of life is sorrow.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마음을 잘 누가 파이로트하고 조종을 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리드하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이 흔들리고, 비참한 사건,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을 파이로트하고 조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파이로트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 삶의 조종사가 누구였는가?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고 나의 인생 과거와 또 앞을 더듬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꼭 나의 필요한 말씀을 세면 음성을 듣고 편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지혜자들, 우리 한국에서 우리에게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동방에서 왔는지 알게 되면은 이 세 사람 우리는 지혜자, 와이스맨이라고 해요.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게 되면요, 바벨론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났습니다. 막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세 사람이 아니고 그 숫자는 많은 숫자가 찾아왔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 메시지를 이분들의 그 믿음을 행적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가 비교해서 한번 자신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지만은요, 사실은 세상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King of Kings, not only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자백하고 이방국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은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도 아기 예수로 그런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사람들이 King of the Jews라고 그랬는데, 믿어야 할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이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대의 왕으로 인식을 하고 믿고 찾아왔다. 그거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도 삶 속에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생활 속에서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것을 내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나의 인생 고난과 모든 기득권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이다 하게 되면 첫째로 요즘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왕자가 들으니까 좋네요. 이 킹 제임스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군가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면, 이 슬기로운 사람도 동방에서 슬기로운 사람들 같이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왕권을 갖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성적이 되어주실
큰 위로를 받게 돼. 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분의 고난의 혜택을 받고 사는 파워, 킹 왕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모시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이 유대인들, 지혜로운 자들의 생활관이와 믿음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전무후무하더라. 아무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세계의 권세를 생각해보세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혜로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하고 믿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닮은 나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왕이라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우리의 왕위가 있습니다. throne of God. 왕이 누가 우리의 왕위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나의 왕으로 그 왕위에 앉아 계셔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파이로트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세상 어떤 것이 예수님의 그 자리 당연하게 그 나의 마음 인생 속에 있는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왕위를 횡령하고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유대에 와가지고 3절에 헤롯 왕이 그들에 대하여 듣고 놀라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봐 굉장히 초조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네가 알아보고 나한테 알보고 해달라고 했지만 이 지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신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왕으로 모신 왕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생을 조정하시고 파이로트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또 그다음에 2절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11절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요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구유가 아니에요. 집입니다. 이미 나사렛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나이가 한 살, 한 2살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구유에 찾아온 것을 착각을 하고 말구유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절에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그때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결혼생활을 할 때입니다. 네, 그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에게 2살 된 아기, 2살쯤 된 아기와 예수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경배했다고 하기에는 경배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으로 모신다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네, 마리아에게 경배하면은 인간에게 경배하는 인간이 마리아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보통 잘못된 거예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이 경배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인도에 가게 되면은 원숭이들이 하나님이에요. 원숭이도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막 득실거려도요,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문화적인 역사를 추적해 보게 되면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대하고 추대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데 가게 되면은 독사뱀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닦아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생명이 없는 이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 눈이 가려져 가지고 참 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와 똑같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거기 2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죠. 또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자, 이 사람들은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동방이라고 하게 되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아마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철학이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뭐 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받고, 이 사람들은 그 수천 킬로를 지금 짐승을 타고 왔다는 것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의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참된 경배라는 것은 그가 나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더 모시고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예수님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상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보답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Impossible to pay back for what is done for my life.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황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그 기쁨의 환희 속에서 빠져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joy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해당하는 joy가 아니고 온 세상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아기 예수세요. 이걸 우리가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짤막한 인생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전해도 부족합니다.
이걸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그분을 만났을 때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감에 도취가 된 사람들이에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만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탈진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설명 체험하지 한 사람만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동방에서 온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요, 황금이라는 것은 황금, 유황, 모량, 황금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자기가 받기보다도 바치는 것, 드리는 것, 황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유황이라는 것은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신성은 디어티를 말합니다. 이 아기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삼위일체를 꼭 믿어야지. 그래서 이단 종교가 보게 되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황이라는 것은요.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시신에다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셨고 묻히실 것을 밑으로 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음의 요소를 그대로 믿는다고 와서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보면은 구원받은 감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인생 많이 살아서 몇 년 삽니까? 나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한두 끝도 없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이거 무엇으로 주고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조건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남의 가진 탤런트를 보게 되면은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적합한 탤런트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탤런트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배라는 거다. 최소한 다른 사람의 탤런트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여하고 봉사할 때 이것이 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왔습니다. 한많은 1년 동안 참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 주셔서 등대친에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생일 선물을, 성탄 선물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특별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해서 죄의식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드리십시오.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드렸고 그 기쁨과 행복감에 도취가 되어서 감사를 하고 또 해도 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Jesus' newborn baby is a treasure of all knowledge and wisdom of God. Hidden wisdom of God. 그 hidden treasur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보화를 주셨는데 그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이분들이 발견했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쁘고 정말 고맙겠습니까?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별을 움직여서 별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예 별이 무슨 별똥이 떨어졌는지 뭐니 별소리를 다 하고 말이에요. 안 믿을 사람들은 곱게 안 믿지 않습니다. 별똥이라고 이렇게 경망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별을 사용해가지고 별이 쫙 하니 인도를 했는데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을 이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별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별을 움직여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것만 봐도요 메시아라고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해야만 됩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국에서 온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성경에 기록한 창세일에 언급한 유일무이한 메시아가 도착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시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거기 이제 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가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축제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받기보다는 드리는 것에 참된 경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남은 인생을 섬길 때도 이미 받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파이로트 인도하는 대로 무릇 지키기만은 열심을 다하여 너의 지키기만은 못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파이로트의 조종을 역할하고 파이로트로 조종사 역할을 하시고 누구의 통제권을 다 맡겨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을 허락해주시고 행복감을 허락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기 예수 되신 이분을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나의 인생 속의 왕으로 나의 미래의 왕으로 자녀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큰 축복이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바로 아기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왕위에 앉아 나를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잠은 자답하면서 피어나는